잠시 기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같이 큰 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독수리처럼 비상하라 라는 성제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좌편에 있는 우리 이 현수막이 있는데요. 우리 인준자매가 잘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청년부의 공통된 비전 선언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말씀과 기도 두 날개로 비상하는 한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런 비상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19년도에 이 레이몬드 오티스라는 이 호텔 갑부가 있었습니다. 옛날이죠. 벌써 뭐 100년이 된 것 같아요. 100년이 된 그 지난 날이죠. 근데 호텔 왕 이 레이몬드라는 사람이 어떤 이 공약을 내세웠냐? 만약에 뉴욕에서 이 프랑스 파리까지 한 번의 비행기를 몰고 가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25,000달러의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 100년 전이니까 25,000달러. 뭐 지금의 뭐 5천만 원, 3천만 원 돈 되겠습니까? 더 되죠. 한 뭐 몇십억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많은 이 젊은 조종사들이 뭐 당시 비행기가 뭐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별로 없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6년 동안 수많은 젊은 비행사들이 많은 도전과 시도를 했지만은 다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물속에 빠져서 또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 이 우편 배달부인 하는 이 청년이 자기가 한번 이 도전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연습을 하면서 비행 조종수를 배우고 또 어떻게 이틀 정도 걸리는 그 비행 시간, 이틀 동안에 무엇을 먹어야 되며 또 이 졸음이 올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여러 가지를 연구하면서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신 말씀은 우리 이 새해에 저희도 이 대서양이 아닌 이 하늘을 나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얻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날아야 됩니다. 이렇게 늘 이 어려움과 이 벽이라는 어떤 이 난관이라는 그 아픔 앞에서 내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에게 주어진 것은 왜 아무것도 없을까? 그렇게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 창공을 나르는 그런 비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곧 지금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여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앙망하는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금방 피곤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피곤하잖아요. 그냥 금방 지치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 육체적 건강해도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함께 올 한 해 비상할 수 있을까? 제가 3가지로 같이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독수리의 이 신앙을 가진 이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멀리 바라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비전에 대한 이 독수리의 안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닭과 독수리가 있습니다.
닭과 독수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닭은 그 앞에 있는 어떤 먹이에, 현실에 안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닭의 시력은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거를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독수리의 시력은 10.0에서 20.0까지 굉장히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이 믿음의 시각은 무엇이냐? 바로 땅 앞에 있는 것들, 땅 앞에 있는 유익들, 그런 이익들만 급급해하면서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눈빛은 무엇이냐? 먼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독수리의 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윤진인 자매가 농담으로 뭐 이글 아이스라 해서 뭐 이글이글 거리는 거, 막 그런 눈빛을 얘기하는데, 그런 눈이 아니라 멀리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상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독수리와 닭이라는 그 신부님이 지은 책이 있어요. 보프라는 신부님이 지은 책인데, 거기 신부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내면에 독수리의 성향과 닭의 근성이 함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독수리가 되기를 포기하고 닭의 삶에 안주한다. 일용할 양식을 벌기 위해 나가는 일터가 유일한 활동 영역이고, 일상의 스트레스와 경쟁이 주는 중압감을 존재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알고 버거워하는 닭의 범주에 머무르고 만다. 자기 안에 숨겨진 혹은 잊혀진 독수리의 날갯짓을 살려 일으켜줄 좀 더 가치 있는 이상을 향해 비상하라. 불가능한 꿈을 추구하지 않는 자는 가능한 한 소망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독수리의 눈으로, 독수리의 비전으로 아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꿈을 위해서 거침없이 나가란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 하나님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화시키고 너무 현실에 머물러 있고 안주하려는 우리의 그 타성에 젖은 삶, 이것만큼 죄악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 세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꿈꾸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물론 우리는 연약하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붙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일에 어떤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시야의 문제란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또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우리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에게 거리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여러분들의 시각이, 여러분들의 시야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는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방향의 길을 결정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큰 요소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계속해서 이 요한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그다음에 뭐라 합니까?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것에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결국 눈의 욕심에 우리가 휩쓸려 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비전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눈이 멀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되게 무서운 말씀했어요. 전 제가 어렸을 때까지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했을까?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뭐냐? 너의 눈이 너의 모든 인생을 죄악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사단에 이끌려서 죄악된 인생을 사느냐, 거기에 우리의 시야에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것을 보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한테 이제 거짓말을 하죠. 밭을 팔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쓰게 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돈을 좀 이렇게 몰래 빼돌려서 자기에게 쓸 것을 감췄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너는 성령님을 속이려 하느냐? 그래서 결국 그는 이 말로는 비참했어요. 근데 만약에 저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보지 말고 오히려 그 돈을 선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라면은 그들의 인생은요, 성경에 굉장히 아름다운 선행의 사람으로 남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비단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까? 삼손도 마찬가지죠.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의 눈은 향락에 꽂혀 있었어요. 쾌락에 꽂혀 있었어요. 그의 그 큰 힘을 정말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 치료해 주신 그 능력이었어요. 근데 그건 자기 욕망을 위해 썼다는 얘기예요. 눈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서 썼을 때에 그도 정말 최후는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블로그에서 읽었던 그 글인데요. 참 마음에 와닿아요. 지금도 저는 이 글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차라리 눈을 감겠습니다예요. 차라리 눈을 감겠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길 때마다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바라보게 하소서. 눈을 감고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앞에 유혹이 있을 때에 이게 물질이든 권력이든 나의 공명심이든 그런 유혹이 있을 때에 한 번쯤 눈을 감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너무 이익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굉장히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바울이 영어 성경에다 fix라는 단어 고정시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의 시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고난이죠. 예수님 복음 증거하냐고 자기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쫓아가는 것 바보 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알았어요.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삶에 연연해하지 않았어요. 영원한 것에 픽스한 거예요. 하나님 무시기에 영원한 것들에 자기의 눈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100만 년 살 겁니까? 살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봤죠. 우리는 시한부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고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도 모세한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예수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의 시각을 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러니까 모세가 그 왕의 자리에서 광야의 생활로 나갈 수 있었던 그 원청력은 무엇이냐? 힘은 무엇이냐? 그 왕의 왕자로서의 권력보다도 하나님이 주실 상이 더 크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시각의 차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에게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지금 좀 가난해도, 지금 좀 눈물 흘릴 일이 많아도, 좀 아파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날에 모든 것이 뒤바뀐다란 얘기예요. 이 세상에 정말 죄악과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평탄해 보여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마치 예수 믿고 많은 시간 뺏기고 자기 뭐 물질 뭐 헌신하고 괜히 뭐 싫은 소리 해서 뭐 교회 가자고 하면서 욕이나 먹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날에 다 뒤바뀐다는 거예요. 다 전복될 거란 얘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의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대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독수리의 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보이는 일에 경고받은 게 아니에요. 보지 못했어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일에도 그는 이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산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조롱했죠. 아이고 우리 노아 할아버지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근데 그날에, 마지막 날에 전복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뒤바뀐 거예요. 흥청말청 세상에서 놀던 사람들은 다 물에 빠졌고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봐야 될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것을 폄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것을 우리가 믿거나 그것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만들어준 뭐 이런 권력과 이런 것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의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지, 우리가 세상은 다스리고 아름답게 하나님 뜻대로 이런 치리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중앙일보에 나왔던 칼럼이에요. 우연은 누구의 편인가? 우연은 누구의 편인가? 이 역사, 미술 사학자이신 이태호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태호 교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손철주라는 이 미술 칼럼이 계셨어요. 칼럼을 쓰시는 분이 계셨는데, 한번 이 이태호 교수님이 이 손철주 이 기자를 집으로 초대했대요. 자기가 무엇을 보여주겠다고, 우리 집에 한번 와보라고, 아주 중요한 걸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이 손철주 이 기자분이 그 집에 간 거예요. 갔는데 요만한 우리 성경책 이 사이즈만한 이 옛날 오래된 그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철주 이분이 교수님 이게 무슨 누가 그린 그림입니까? 이렇게 보니까는 그 그림 밑에 이 흐리게 산해라라는 이런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림 밑에 이게 자기가 작가 이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산해, 혹시 이게 이산해가 쓴 그림입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호 교수님이 흐뭇해 하시면서 맞다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산해 씨가 그린 국화 그림이라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저도 미술은 잘 몰랐지만 책을 통해서 안 건데, 그 이산해가 누구냐? 이 조선시대에 두 번의 영의정을 지었던 문인이자 화가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국화라는 그림은 많이 있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국화가 몇 가지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분의 손에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더 웃긴 것은, 그래서 이 손철주 이분이 아니 이렇게 귀한 그림을 어떻게 얼마에 구입하셨습니까? 몇십억에 구입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보니까는 이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라고, 자기는 이 그림을 50만 원 주고 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르는 게 값이에요. 100억 달러도 100억에 팔릴 그림인데 지금 50만 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철주 이 기자분이 너무 놀라면서 어떻게 그 그림을 얻었냐고. 근데 교수님이 우연히 이 경매장에 이렇게 늘 가신대요. 미술 경매장에. 갔는데 이제는 아마 경매 이 출품한 분도 이게 아주 중요한 그림인지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이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조그맣고 허름하고 하니까는 안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 가격인 50만 원에 이 교수님은 그걸 알고 있던 거죠. 저거 이산의 그림인데, 그러면서 그냥 모른 척하면서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철주 이 기자가 얘기하기를 그 칼럼에다 뭐라 썼냐? 결국은 눈이라는 거예요, 눈. 보는 시야라는 거예요. 시야가 있으니까는 그 사람은 좋은 걸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뭘 것 같습니까? 믿음이에요. 좋은 걸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이에요. 말씀을 보는 눈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것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누구나 보는 것을 보지 않고 누구도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나 보는 것을 보지 않고 누구나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런 독수리의 눈을 갖는 믿음의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 이 독수리 크리스천은 우리가 훈련된 인생을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기적과 섭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는 기적이고요. 하나는 섭리라고 합니다. 기적은 무엇이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도행전에 볼 때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바로 직접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 선교지에서 이 눈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는 기적,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광야로 쫓겨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 속에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웅덩이 통해서 그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또 미디안 상인들 하나님 때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타이밍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이루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거를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방법도 사용하시고요. 섭리의 방법을 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많이 쓰시냐? 지금 시대에는 섭리의 방법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수리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독수리는 되게 벼랑이나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그런 절벽 같은 데서 둥지를 틀고 산다고 합니다. 둥지가 큰 것은 자그마치 2m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서 자식을 키우는데요. 새끼를 키우는데요. 이 새끼가 어느 정도 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면은 이 둥지를 흩으신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 날갯짓으로 이 둥지를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놀래가지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뛰어내리면서 처음엔 날지 못하니까 날갯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나는 새가 날 수 있겠어요? 못 나는 거죠. 그럼 어미새가 다시 날아와서 자기의 날개로 그 새끼를 받쳐준다고 합니다. 그걸 다시 물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서 언제까지 그 자기의 새끼를 떨어뜨리느냐? 새끼가 혼자 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언서 13장 34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걸 주시는지 아십니까? 이 잠언서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오냐오냐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정말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에 매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누가복음 8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 씨앗의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비유를 하는데 마음밭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습기가 없는 땅에 이 씨앗이 떨어졌을 때 자라지 못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럼 습기가 왜 없느냐? 이 땅이 말랐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습기를 뭐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냐? 우리의 눈물이 없는 땅, 눈물이 없는 인생 가운데는 여러분들 꽃이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아랍 속담에 과도한 햇빛이 땅을 마르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축복만 있는 것이 복인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에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은 뭘 상징합니까?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생에 눈물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 인생의 땅에 꽃을 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하게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훈련을 시키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이 이제 훈련시켰어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나는 나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 인생에 꽃을 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이 독수리가 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날개에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독수리의 단점은 무엇이냐? 날개가 너무 커서 날개짓을 땅에서 마음껏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이 fly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soar라는 단어를 써요. 이 soar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바람이 올 때에 바람에 이 날개를 맡긴다란, 그래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독수리는 바람이 올 때에 거기에 날개를 맡길 때에 가장 멀리, 가장 높게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온난 상승기로 이 뜨거운 바람이 올라올 때 거기에 몸을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잘 날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기도와 말씀의 바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날개가 있어도 그것이 없으면 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정말 IQ가 몇이든 좋든 좋은 대학에 나오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훈련시킨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절벽 가운데 이 새끼를 민다 그랬죠? 근데 밀고 가만히 있으면 새끼가 죽잖아요. 땅에 떨어지면 죽지 않겠어요? 근데 독수리가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윤진이 말처럼 이글 아이로, 이글거린 눈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 땅에 떨어질 때문에 돼가지고 날아가서 잽싸게 자기 새끼를 낚아채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 같은 인생길에 버려뒀어요. 강해지라고. 그리고 내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지켜보시고 우리가 위험할 때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독수리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의 연단에 우리 감사함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도 이 비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인생이 되기를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수리에게도 정말 하늘의 제왕이란 독수리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독수리는 잘 걷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는 날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독수리가 어디서 싸워야 승리합니까? 하늘에서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도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논리로 하자면은 저희는 백전백패예요. 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정말 이 말씀은 참 은혜가 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창과 단창과 검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참 진리예요. 너는 세상의 논리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 자체가 틀린 거죠. 무기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논리로 세상에 나가면은 백전백패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부자가 많고요. 세상에 얼마나 권력 있는 자가 많고요. 세상에 얼마나 착식인 자가 많은데요.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논리가 가지러 가면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능력 갖게 되면은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지 마세요.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의 논리로, 기도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독수리, 그렇게 훈련된 독수리는요, 여러분들 얼마나 멋진지 아십니까? 제가 세박사가 됐어요. 제가 일단 독수리 모든 걸 알 것 같아요. 독수리 종류가 48가지가 있고요. 제가 공부 많이 했어요. 독수리는요, 태풍이 오면요, 세상에나 태풍 속으로 들어간대요.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닭이나 무슨 아무튼 다른 새들은
태풍 오면 나무 밑으로 숨죠. 독수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태풍의 핵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늘을 뚫고 지나간대요. 하늘 위로 올라가면은 거기에는 뭐 햇빛밖에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독수리 같은 인생을 살게 되면은 이제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단련받는 내 인생은 이런 세상이 주는 고난이 너무나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기를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 독수리 같은 이 우리 성도들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릴 줄 안다라는 얘기예요. 기다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훈련받는 것, 마지막은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퍼들, 우리 이게 뭐죠? 윈드 서퍼라고 하나요? 하는 사람들이 뭘 기다립니까? 파도를 기다리죠. 파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도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아무리 서핑을 잘해도 바람이 파다가 오지 않고 바람이 오지 않으면 그들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독수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리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마지막 절 31절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앙망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여러 번역석을 보니까는 대부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렇게 나와요. wait for라고 쓰고 wait on이라고 쓰고 hope for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누구 기다리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올 때까지 기다릴 때에 정말 그때 파도가 올 때 이 서퍼들이 그때 정말 무찬 제비처럼 이 파도를 가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까지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강민준 목사님의 칼럼에 나왔던 이 오래 엎드린 새의 지혜라는 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래 엎드린 새는 높게 난다. 새가 높게 날 수 있는 것은 오래 엎드려서 힘을 모았기 때문이다. 오래 엎드리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힘을 축적하는 시간이다. 힘을 집중하는 시간이다. 힘을 재충전하는 시간이다. 오래 엎드림은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때를 알지 못하면 실수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과 때가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고 깨어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 위해서 오래 엎드린 새처럼 살아가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소탐대실하지 마세요. 뭐 마시멜로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이들한테 마시멜로 주고 이 15분 기다리면 내가 2개 더 주겠다. 많은 아이들은 그냥 바로 먹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15분을 기다렸던 아이에게는 정말 나중에 10년 뒤에 조사해 보니까는 모든 일에 절제력이 있어서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실 이 지금의 아주 그냥 은혜에 거기 만족하지 마세요. 독수리는 땅에 떨어진 좁쌀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아요. 기다릴 줄 압니다. 우리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성급해하지 말고 지금 좀 젊은데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죽을 것 같죠? 하나님이 날라와서 여러분 다시 낚아챌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1919년도에 이 대서양을 건너서 이 프랑스 파리까지 이 비행하는 자에게 자그마치 2,500달러를 주겠다고 25,000달러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한 청년이 도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에 주유를 계속해야 되니까 날면서 해야 되니까는 모든 걸 다 뺐어요. 근데 가장 먼저 뺀 것이 무엇이냐? 낙하선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각오로 그 비행기에 탑승을 하고 이륙을 했습니다. 상륙을 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정말 이 방향만 조금만 흐트러져도 그는 이 대서양에 기름이 없으니까는 중간에 누가 구출할 사람도 없고 그냥 사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열심히 또 나르고 날랐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9시간 지난 후에 커다란 탑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것이 파리의 이제 에펠탑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은 이 찰스 린드버그라는 이 대서양을 처음 횡단한 자였죠. 그래서 그는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우편 배달부에서 그는 세상이 알아주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꿈을 주셨어요. 독수리같이 비상하라는 그런 큰 꿈을 주셨습니다. 나약해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붙드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독수리처럼 아름답게 멀리 비상하게 하는 능력을 주실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독수리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 돈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학벌이 좋아야 된다, 인맥이 좋아야 된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논리,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비상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 모든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의 앞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 같은 강건함과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의 끝까지 비상할 수 있는 복된 한 해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